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국으로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또 회당 중심의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 중심의 사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본문의 처음에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고 그날에 와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42절에 그들을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바울을 반박하고 대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참된 소명이 어디 있는가를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나간 게 아니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에 걸어간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14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칭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정의하시는 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 쓰시느냐? 구부로 사역처럼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눈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특별히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대적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에 귀중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회방이 있다. 영적인 회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바 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눈멀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볼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제자, 교사,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고 이방을 향한 두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려고 하다가 이내 곧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대적하고 내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항상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버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의 거룩한 가치를 늘 덧입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도구로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이내 곧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닫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처음에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때 그 다가온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에 참여하는 자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자로 오히려 그들을 내모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존재로 끝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제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안에도 여전히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남아 있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받은 존재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제자로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고 나면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없는 그 삶이기 때문에
결국 내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고 나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 다쳐서 결국에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삶의 순간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를 인내할 수 있고 그때를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들을 펼쳐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똑같이 그 안에서 세력을 이루고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방을 향한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눈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고 회방하는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 눈이 열려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강한 모욕, 수치, 불편한 감정 이것을 우리가 다 거기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중단 없이 단절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감당하면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도전도 받고 회방도 받고 불편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셔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없어야 되겠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대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목회 초년회 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듣고 또 뜻을 서로가 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고 그분이 먼저 끊기를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은 전화기가 끊어진 줄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아내분이 누가 전화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까지는 목사님 하더니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김태엽이 이렇게 하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지 않은 실수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저도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를 끊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먼저 끊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가는
입술에 어떤 말을 얹어놓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 나갈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작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 사람의 호의, 사람의 어떤 높임,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불편케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인생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호의가 있었고 또 심한 반대가 있어서 저와 아내는 거기서 맞서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로 목회 시간들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가길 기대하면서 저희가 나왔더니 오늘 이렇게 화평의 귀한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왕따시키니까 나도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소외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무런 그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들을 우리가 주저함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이 한 해 속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